네,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에 등장하는 때 절기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에서 에스라 10장까지, 요한복음 18장에서 사도행전 1장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때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때와 절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정확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던 모에드, 모에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모에드,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카이로스가 되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여기서 말하는 기약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면 6장 15절 이전에 6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의 재림 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 전에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는 어느 때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고통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계속해서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통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자기를 사랑하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부정선거가 틀림없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고 이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찬성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수만 지금 외칠 뿐이지 다수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렇게 헛소리들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고통하는 때예요. 고통하는 때.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 심판하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심판,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죠.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반대파를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일당 독재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 한국 땅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 새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추수하는 계절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추수될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추수될지,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의 열매로 추수될지, 이제 이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또한 이 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했던 선지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을 접하게 되면 이 랍비들도,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사야 53장을 딱 읽는 순간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과연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그들은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고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것이 성경에 다 증거되어 있단 말입니다. 천사들도 알길 원하고 이 만물이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이외에는 알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불의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 불법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론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자가 나와서 지금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다. 왜?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정말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하나님의 집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한 재단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속한 재단 교회들은 이미 다 음욕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구별도 못하고 거짓을 진리로 찬양하는 그러한 때가 됐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가깝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2000년 전에서 말씀한 때지만 오늘날의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인 사도 요한에게 왔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온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서 열방에 있는 종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것이 다 하나의 정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언제냐 하면 이것이 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전 3년 반 기간, 전 3년 반 기간에서 지금 이제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로 뭐냐면 황충재앙, 황충재앙이 임할 때죠. 황충재앙 다섯 번째 나팔을 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나팔이 이루어지는데 여섯 번째 나팔에는 중동전쟁과 휴거 사건이 일어남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것들이 다 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나오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3차 세계대전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자기의 정해진 카이로스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사건은 뭐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던 즐거워하라. 이 마귀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지금 마귀가 살고 있는 곳은 2층 천인데 2층 천에서 쫓겨나서 1층 천으로 내려오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3층 천에 계시다가 2층 천 공중 들이마시기 위해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탄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2층 천에 공중 들이마실 때 2층 천에 있던 사탄 마귀는 쫓겨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쫓겨난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공중 들임은 휴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사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교회는 휴거되지만 이 땅에 남겨진 땅에 속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땅에 속한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이 환란의 피난처죠.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의 핍박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광야 환란의 피난처에서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 때 이 환란의 피난처에서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하는 땅에 속한 교회 대부분은 다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가까우니까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이 영원한 복음을 다 알려라 이거예요. 이 다니엘서에는 이 말씀을 인봉하라.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때가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너무나 발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이제 AI가 발전해 왔다 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고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때, 절기, 카이로스가 담겨있는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전 3년 반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첫 번째 황충재앙, 이 이마에 천사들이 표한 그런 구원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임할 것임을, 재앙이 임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거짓을 진리라고 기뻐하며 사는 자들, 과연 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